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29장입니다. 29장은 모세가 1장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를 마무리 지으며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세대들과 모압 평지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압 평지 언약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과 별개의 언약이 아닙니다.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또는 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에게 이전의 부모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시켜주며 재확인시켜주는 언약이 바로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출애굽의 구속 사건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한번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해 보시면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 그리고 민족이나 혈통 등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해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모세의 선언은 신분이나 계급, 혈통을 신성시 여겼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급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압 평지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물질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모압 평지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장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자기 중심성,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 그리고 탐욕, 욕심, 욕망 등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을,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돈, 건강함, 안락함, 자녀 등등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우상숭배의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하고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는, 우선시 되는 것들이 다 제하여지는 모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장입니다. 2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발생하는 저주에 대해 엄격하게 경고했던 모세는 이 30장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장이 바로 30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선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역시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끝으로 결론을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따를 복, 그리고 불순종함에 따르는 저주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깨닫게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길을 버려라, 저주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이 복된 길을 선택하라고 간곡하게 권하는 장면으로 30장은 마무리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중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다시 떠올려 보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장입니다. 30장까지는 세 차례에 걸친 모세 설교를 통해 율법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31장에서 최종적으로 율법서를 마무리하며 제사장들에게 위탁하고 증거의 노래가 필요함을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연에 깔려있는 패역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악함, 패역함, 불순종의 그 본성이 너무나 깔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증거의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게 하므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부패함, 배역함, 죄악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와 회복의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 회복의 노래가 필요한 것을 이 3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